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은 단기 암기력이 참 좋으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거느리시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느리심 아래 거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시고 희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더운 날씨 또 계속 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감당하시고 또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주제에 계속되어지는 말씀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28번째 시간이고요. 호세아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주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성경. 여러분은 호세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호세아. 호세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꿈씨아 선생님들은 탁 한 번에 대답을 하실 텐데. 호세아. 9시 반에 여러분 한 5분 예배 드리시거든요. 그 고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을 이야기하시고. 저는 또 한 가지 호세아 성경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지식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될 텐데 지식이 없다라는 그 표현이 좀 생경하게 또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고멜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얼마나 좀 특별한 책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고멜이 누구입니까? 호세아의 아내죠. 근데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아내입니다. 선지자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한 또 쾌락을 찾아 일삼는 또 그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 성경을 평가하기에 내용적으로 파격적이고 독특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대선지의 이야기들을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말라기까지 계속되어지는 이제 소선지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 소선지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책, 왜냐하면 분량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다루는 성경 중에 그래서 그 이후로 호세아 성경은 가장 앞선 쪽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되어지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벗어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각기 다른 시대이지만 각기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는 전체적인 주제 안에 호세아 성경은 그 구원을 놓고 무엇을 우리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걸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일어나십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10원보다 모자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예, 예수님. 아침에는 감사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죄에서 생명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쭉 찾아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좀 새삼스럽게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왔던 표현은 건지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구원을 정의하기를 아픔에서 행복으로 건지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것,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는 것, 그렇게 구원을 정의하더군요.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불쾌한 것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구원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례식을 베풀 때 제가 무엇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까? 저만 아는 표현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렇죠. 구주로 삼고 말고 집사님 삼고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세례를 베풀죠. 중요한 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고백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은 세례하면 세례를 받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어떤 과정들이 떠오르세요? 한국 교회는 제가 보기에 그 민족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무엇이든지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지만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걸 통과하면 안심하시는 경향이 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례교육의 과정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목회자와 대상자가 만나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문답의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그 문답의 과정을 통과하면 당회에 보고를 하고 자 이런 이분들을 이번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절차와 과정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시하게 보시는 부분이 뭡니까? 통과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 과정을 별로 썩 중요하게 그 빈도를 좀 높게 보지는 않는 편이라서 교육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시험을 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입교 문답하고 이럴 때 시험을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입교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단독 목회를 처음 이제 나오시고 아버님께 입교를 받았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그때 당시에 세례 입교 대상자가 한 30명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목양실 앞에 두 사람씩 들어가서 이렇게 문답을 하는데 전부 그 목양실 앞 복도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례 문답집 1번에서 90번까지 문제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행여나 틀릴까. 하필이면 또 저하고 저희 형님은 저희 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 이제 캐릭터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서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사색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저희 차례, 형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 이제 막 형들이, 누나들이, 선배들이 들어가 봐.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의자에 앉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앉았어요.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목회자의 아들인데 목회자인 아들의 너희들의 믿음이 그 믿음을 내가 시험하는 게 아버지로서는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조차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목회를 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자랐고 앞으로 자라갈 줄로 믿는다. 그리고 저희를 내보내셨습니다. 밖에 있던 선배들이 얼마나 항의를 하는지요. 목회자 특혜를 받았다고. 근데 저는 제 19살 그 순간에 세례에 관한 생각들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외우고 무엇을 익히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호세아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정말로 진실된 고백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만남이 구원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과 호세아 성경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호세아 성경에는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멸망할 것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 안타까워 하시죠. 그래서 그걸 전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호세아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의 아내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고멜을 그렇게 규정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멜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여인이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을 관고하고 쾌락을 즐기고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보편적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요. 고멜이. 그런데 그 고멜이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아내가 되죠.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가정이 조금이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제가 호세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잠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단에 서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을 온전히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을 누가 시키셨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 결점이, 그 결함이 보이는데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아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아팠겠죠. 그래서 사랑한 만큼 아프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아마 호세아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그런 삶을 걸어가게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가 겪은 마음과 같다라는 걸 호세아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선지자를 통해 돌려드린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호세아에게 건네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그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었느냐?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모든 것이 강성하고 풍요로운 시대였다고 합니다. 번창했대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를 기점으로 이후에 6대의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무너지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셨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프고 힘든 마음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구원을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4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4장을 시작하는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이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저주가 있고요, 속임이 있고요, 살인이 있고 포악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피를 부르는 일들로 가득 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합니까?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안 돼요. 듣지 못하면서 듣고 있대요.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겠죠.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지식이 없어도는 그래서 나온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상을 포함한 모든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걸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지식이 무언가를 많이 외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의 순서를 잘 외우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깊이 많이 들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서요.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셔서 아셔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있어야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없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앞서서 뭐가 있습니까? 인애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인애가 생기는 거예요.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 알미 있을 때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므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 거죠. 그 힘으로 뭐 하는 겁니까? 헌신하는 거죠. 그 힘으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기르고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따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인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건네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에 진실이 없대요. 인애도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님을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삶의 자리는 번성한데요. 차고 넘친대요. 그런데 그 번성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걸 알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걸 통해 범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아니요,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그 입술이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죠. 마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랍니다. 이 그들에는요,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서의 그들이라는 호칭이 붙었다고 해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또 그들은 이중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실질적으로 말씀과 거룩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범죄하고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일수록 큰 문제가 일어나죠.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 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도 그 잘못들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죠.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이 공간은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대요. 제사장들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식이 없대요.
말씀을 더 열심히 보고 깨달아야 하는데 말씀을 더 보지 못했죠. 그냥 자기 수준에 아는 것에 급급하죠. 그것이 전부인 양,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전부인 양 판단하죠. 그것으로 결정하죠.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너희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말씀을 버렸다라고요. 그걸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죠. 아셔야 됩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많은 성경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지식 말고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죠.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고요. 우리 안에 있던 거짓들이 바뀌게 되고요. 포악한 것들이 바뀌게 되고요. 허무한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가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삶을, 진실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결국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파하시는 마음조차 사랑 때문에 발현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뛰는지, 그게 뭐라고요?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습이 표현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죠. 그 꿈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마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을 다른 단어로 어떻게 대체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서 어우러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고민해봤습니다.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위임 예식할 때 축사해 주셨던 총회장님께서 축사 때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30대 때는 많이 배운 목사가 부러웠대요. 학벌이 좋은 목사가 너무 부럽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0대가 되니까 그냥 다 필요 없더래요. 큰 교회 목사가, 대형 교회 목사가 그렇게 부러우시더래요. 60대가 되면 다 필요 없대요. 그냥 무탈하게 은퇴하는 목사님을 보면 제일 부럽더래요.
전 50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50대 말씀 안 드렸죠. 50대는 어떤 목사가 부럽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성도님들께 사랑받는 목사가 부럽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0대가 되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랑에 좀 굶주렸나 봐요. 인기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랑이나 인기라는 단어로 규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적어도 60이 될 때까지는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행복한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행복한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대원교회 행복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첫걸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하나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만남, 행복한 구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아침의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